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사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이사야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뜻을 그가 성경에 조명하심 가운데 미리 내다보면서 이제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타고 다니던 배를 타고 도망한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역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19절로 만든 찬양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떤 일이 새 일이냐면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백성들, 유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새 일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다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또 물 외에도 각종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고 또 끌려갔다 해서 다시 끌려갈 일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올 일도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22절부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 22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제2의 출애굽,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를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지었다라는 표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 구원의 의미도 담겨 있고 회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로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까지 구원해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고, 그 큰 일을 이미 경험한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먼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까마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굉장히 지치고 낙심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인생길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만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순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고, 또 그런 기대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치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뭐겠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괴롭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꼭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드리고 또 기도까지 해야 되나? 괴롭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더 괴로운 분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자로도 섬겨야 되고
이런저런 교회 봉사일에도 참여해야 되고 주방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게 괴롭게 여겨지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닥쳐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여겨지면 내게 위기가 닥쳤구나, 내게 영적인 위기가 닥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참 감사합니다마는 부디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무겁게 여겨지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것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힘도 들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은 가지 말아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그게 곧 위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2절에서 시작된 말씀들이 계속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근거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래도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싶으면서도 잘 안 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잘 안 되고, 그런 모습이 많으면서 제 속에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실망감이 있을 때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계속 나를 바라보고 한심하고 그런 생각만 가지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길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연약해서 한심하고 또 실망이 될수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는 새 일, 내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언젠가는
구원에 내실 그 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이라 믿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용서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행하실 또 다른 큰 일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힘겹고 정말 어렵고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새 일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 교회 함께 가자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될 터인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비난과 비평의 말은 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또 사랑을 표현하는 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영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실 다음 목사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분립개척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분립개척의 비전을 하나님이여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목장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힘써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겨질 수 있는 복된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부장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에 너무 힘겹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직도 아이를 보낼지 말지 고민하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반드시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전국 장로 부부 학위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련회 역시 이 무더위 속에 치러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프로그램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무더위에 힘들고 혹은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 참가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우리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이현호 장로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들, 양곤 그레이서 신학교,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과 띵의 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